이 법정에서 죄수를 교도소에 있다가 법정으로 이렇게 이송을 할 때 손에 수갑도 채우고 또 포승줄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지만 수갑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 사실은 진짜 수갑이 있었습니다. 수갑이 있어가지고 애들 채우면은 이렇게 묶여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총도 이렇게 쏘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장난감이 진짜 장난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제일 좀 비참한 모습이라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붙들려 가는 모습, 그게 아마 제일 부끄러운 모습인 겁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부끄러워 안 하더라고요. 그냥 순순히 뒤로, 그것도 뒤로 수갑 묶이고 또 경찰서 가면 또 다 풀어주고 이러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 수갑에 묶여가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 여성들이 노름을 하다가 붙들렸을 때는 수갑만 차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도 하고 그리고 모자도 푹 쓰고 후드티도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고개를 숙여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안 보이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을 살인하고 성추행을 한 사람도 이 얼굴을 안 보여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모자를 막 푹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래 가지고 막 들고 갑니다. 그러면 또 시민들이 성추행도 하고 살인도 한 놈이 뭐 잘했다고 저래 저 모자까지 씌워주고 마스크까지 끼워주고 저러냐고, 저거 뺏기라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장성은 별 3개인데 정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검찰에 들어간 것이 너무 창피해 가지고 조사받고 나와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사람이 검찰에 붙들려 가서 조사를 받으면 참 창피한 일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업체 이사고 또 회장이고 사장이고 이런데 무릎을 꿇고 조사를 받기도 하고, 전화번호부 책 두꺼운 거로 머리를 맞기도 하고, 어떤 데는 팬티 바람으로 앉아가지고 조사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창피해가지고 죽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큰 기업체 회장은 조사받고 나오자마자 바로 사무실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전화번호부로 맞았다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검찰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압조사는 없었다. 늘 앵무새같이 녹음을 해놓은 것 같아요. 사건 터지가 사람 죽으면 딱 틀어놓습니다. 강압조사는 없었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아무리 고소를 하고 싶어도 고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죽은 사람은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소인이 죽어버리면 범죄의 실체가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못합니다. 또 죽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없어져 버렸을 때, 없어져 가지고 찾을 수가 없을 때도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소인을 잡아와야 고소가 되는 것이지, 동굴 안에 있는지 아니면 구름 위에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을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루어 놓습니다. 또 범죄인이 있어도 법정 시효란 것이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가 버리면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살인죄도 시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시효 없이 막 적용이 됩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옛날에는 살인죄도 시효를 넘기면은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어떤 크리스찬이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또 친구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리 털어도 나올 거 없을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다 털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혐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혐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감옥에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뭐처럼 나왔는가 하면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인대 이야기했습니다. 막 온갖 조사를 다 해도 자기인데는 혐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고소를 하면 검찰에 출두해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겁내는 게 그겁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고소받는 거, 조사받는 거 이런 걸 잘 모릅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면 벌금을 내야 되고 또 감옥이나 구치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시야를 넓게 보면 검사나 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삼심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심이 있습니다. 최고의 재판이 있는데 바로 그 재판이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죄 이렇게 선언하면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모략을 꾸미고 계략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무죄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판사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잡혀와서 사형을 언도를 내리고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진짜 살인범이 또 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범인 줄 알고 살인 처형을 했는데 진짜 살인범이 잡힌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 판사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표 내고 머리 깎고 중이 되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교인이 되지 왜 중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1.1획도 잘못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잘못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아주 무서운 분으로 우리를 지옥에 집어넣는, 지옥에 던지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는 번개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이게 인류의 마지막 날인가 해가지고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심판의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인간들 중에서 좋아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들고 집에 가난이 찾아오고 개인적으로 고민 가운데 빠졌을 때에 누군가가 가까이 찾아와서
뭔가 마음속에 이야기를 해주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 교회에 이렇게 가보니까 전부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고난 가운데 교회 가면 전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안할 때 교회 가면 전부 매누리인데 적용되는 설교만 하더니 내가 어려우면 전부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은 위로가 안 됩니다. 가족이 누가 죽거나 자기가 큰 시험에 빠졌을 때 인간이 하는 말은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위로가 되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래 된 것은 너도 잘못이 있겠지만은 내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몰아오셨다. 너는 책임질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풀리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결사적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난과 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은 계속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황금사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황금사슬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이 사슬은 끊어질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막 이 고생 저 고생 막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막 길에서 이렇게 막 물건을 파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노방전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길에서 과일 장사 안 해봤으면 이 노방전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이래가지고 막 배사시오 인데 배사시오 하는 걸 그냥 예수님 씨에 바꾸면 되기 때문에 노방전도가 부끄럽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룹니다. 우리나라에 이 천재 이 바둑 잘 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둑 잘 두는 것을 이제 기사에 천재인데 뭐 천재는 아니고 잘 둔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세계를 막 제패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막 다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한 시대를 장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결이 있었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었는가 하면 이 전문적으로 바둑을 두는 사람이 이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이 뭔가 하면 시간 안에 탁 둬야 되는데 그게 초읽기거든요. 초읽기. 뭐 기사님 초읽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착착 하는데 그 시간 넘어가면 이제 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제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그때 수를 이제 잘못 뚫어가지고 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천재 기사란 이 사람은 아버지가 뭐 했는가 하면 시계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뭐 했는가 하면 시계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딱 이걸 듣고 컸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초읽기는 하는 게 초읽기 딱딱 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해요. 그래서 이분은 딱딱 하면서부터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릴 때부터 초읽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초시계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박을 받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당장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뭐가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자꾸 시간 지나다 보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오는 줄도 몰랐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욕을 먹고 저 사람에게 욕을 넣고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지고 눈칫밥 먹고 이러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막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지지는 않고 정반대되는 쪽으로 막 밀려가고, 그런 가운데 가족도 비난하고, 그리고 막 친구도 비난하고, 뭐 아는 사람들이 막 욕을 바가지로 퍼붓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만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욕하는 사람도 많고, 시집 식구들은 아직도 막 늑대와 같이 이리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내 인생은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가? 잘 풀리지 않는가? 왜 내 인생은 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흘러왔을까? 그게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이해를 하려고 했다가 어느 한순간 번개같이 팍 떠오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시험도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셨구나. 나도 공부 안 했지만 하나님도 떨어지게 하셔서 합력해서 떨어졌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랬다. 너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너가 너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내가 했다. 왜 하나님은 저를 이런 식으로 만드십니까? 내가 쓰려고 그랬다. 특별하게 쓰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식으로 몰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에 안 잡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풀려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대적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라다 보면 여성들이 희생이 많이 됩니다. 오빠가 공부를 해야 된다. 남동생이 고시 공부를 한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도 막 공부 못하기도 하고,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직장 생활 해야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몰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인생에 대해서 너가 책임질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잡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겁나는 게 뭔가 하면 두 번 잡히면 죽겠구나. 하나님 그만 잡으시죠. 이 정도만 해도 좀 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잡으면, 지금 무슨 시험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번 더 잡으면 제 인생이 막 끝장이 나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십니다. 뭘 아끼겠느냐는 겁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고. 아버지는 그 결혼을 반대하다가 딸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시킬 때 뭘 줍니까? 밥솥도 주고요, 냉장고도 주고요, 반지도 주고, 돈도 주고, 침대도 주고, 그냥 아끼지 않고 줍니다. 그래서 딸 하나 결혼시키면 그냥 집이 막 싹 그냥 훌비납니다. 훌비네. 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도 따라가지요, 뭐 책도 가지요, 막 싹 다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딸을 안 낳는 것이 좋습니다. 딸과 함께 모든 것이 그냥 다 따라가기 때문에 개까지 막 데리고 갑니다. 개 2마리면 2마리 다 데리고 갑니다. 야, 개 하나 주고 가라. 개가 외로워서 안 돼요. 알았다. 그래, 막 2마리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주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데, 무슨 돈을 아끼며 무슨 명예를 아끼며 무슨 집을 아끼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엄청 깍쟁이인 거예요. 성경은 이래 나왔는데 돈 줍니까? 안 줘요. 집 줍니까? 안 줘요. 재물 줍니까? 안 줍니다.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 해놓고는 아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깍쟁이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만 믿고 살았다가는 큰일 난다고 이러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인데 막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얘들아, 너 성경 믿으면 큰일 난다. 내 하나님 한번 겪어보니까 막 왕깍쟁이시더라. 막 어서서 돈을 따로 모아야 된다. 돈 모으는 게 최고다. 너 여자들 다 복부인 되라. 남자들 너희들 다 로또 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막 그렇게 기도원에 갔다 왔잖아요. 로또 사고는 이거 붙도록. 근데 자기가 안 붙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보니까 로또를 사고 철야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기도원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붙게 해달라고. 자기가 벌써 철야를 안 하는 바람에 자기는 로또를 한 번도 못 붙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주신다 해놓고 돈 엄청 인색하세요. 돈 안 주세요. 아주 오래전인데요, 오래전에 그 대구 여성입니다. 대구 여성, 경북대 대학원 여학생인데 이쁘게 생겼어요. 내인데 이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은 인색하시다. 그게 이제 이 처녀가, 여대생이 제인데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세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똑같네. 그래, 어떻게 인색했냐 이걸 물어보니까 자기는 대학원 등록금을 한 번도 제때 낸 적이 없대요. 친구들은 미리 등록금 전에 돈이 탁탁 마련이 돼가 착착 내고 이러는데 자기는 뭐 1차 연기, 2차 연기, 3차 연기 막 이래가지고 겨우 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냈냐 이러니까 내긴 냈죠 이러더라고요. 졸업 못했냐? 졸업했죠. 졸업했으면 됐네. 아니요, 한 번도 제때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졸업했으면 됐지 뭐 제때 내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을 막 다 그냥 던지가 핏덩어리가 되게 하신 분이 별을 아끼겠습니까? 태양을 아끼겠습니까? 뭘 아끼겠습니까? 요즘 막 하나님이 비를 아끼지 않고 중국하고 일본에 막 내리시는 바람에 일본 사람들, 막 중국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예, 많이 죽고 지금 중국이 지금 난립니다. 예, 건물도 막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 좀 아끼셔야 되는데 막 중국 사람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아끼지 않고 비를 막 35일 동안 막 퍼붓는 바람에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돈을 아낄까요? 막 딴 건 아끼도 괜찮은데 돈은 안 아끼고 팍팍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씩만 팍팍 주면 우리 참 감상금도 내고 막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안 아낀다 해놓고 아끼는 겁니까? 이게 거짓말 안 한다 해놓고 왜 거짓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동부교인들은 천국에 가면 이거를 분명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막 네 줄로 쫙 앉아가지고 안 아낀다 했는데 왜 그래 아껴가지고 그냥 학교도 못 다니고 그냥 굶고 그냥 집도 그냥 판자떼기해서 그냥 살게 하셨는지 한 따져보라고요. 그랬다가는 전부 빠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 싶어 해요.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주시면 설교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요걸 차를 사야 되나, 여행을 가야 되나, 이민을 가야 되나. 돈이 없어야 생각이 없지요. 돈이 있으면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 터져버립니다. 머리 실밥이 터져버려요. 머리 터진 분들 혹시 너무 생각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머리 터진 분들, 하나님이 이게 우리인데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돈이 없든지 돈을 딱 묶어 놔버린든지 그러면 생각 안 해요.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다. 설교가 귀에 막 들어오는데 돈이 손에 딱 쥐어지는 순간 신앙 팔아먹기 직전까지 갑니다. 얼마나 생각이 복잡한지 몰라요. 욕을 할까? 저거 할까? 둘 다 할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림자란 걸 압니다. 그림자. 그림자를 사랑하면은 망합니다. 실체를 사랑해야지 그림자를 사랑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믿어요.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지금 청소년들도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걸 가지고 요걸 PC방에 가나 클럽에 가나 게이 클럽에 가나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돈이 없으니까 생각할 게 없어요. 생각할 게 없어요. 굶든지 터지든지 생각할 게 없어요. 좀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막 아낌없이 주는데 생각이 또 많아지게 됩니다.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 돈이 있으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은 거짓말도 하게 되고 생각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을 얻어먹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돈이 없어서 공부도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님만 보이는데요. 잘 보면 보입니다. 잘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아까워서 인색해서 우리에게 돈을 안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색해서 돈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하도 골치가 아파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오늘 두 번째는 아무도 고소할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진짜 고소 천국입니다. 고소 천국.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막 고소를 합니다. 고소. 교인들끼리도 막 고소를 합니다. 그 교회 목사나 장로들 고소당하는 거 굉장히 겁을 냅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문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고소해가지고. 전에 어떤 청년이 운전을 새로 배워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탁 틀어놓고 막 비 오는데 막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 앞에 이제 신호등이 있으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길을 바꿔가지고 탁 세웠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좀 건드린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뺑소니인 거예요. 뺑소니. 그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여검사입니다. 야 임마 빨리 뺑소니라고 실토해라. 저는 정말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야 이 CCTV 다 나오고 이러는데 뺑소니라고 빨리 시인해라. 안 그러면 너 법정 재고형 때린다고. 여검사가 무서워요. 여검사가 그래서 뺑소니로 벌금 내고 면허 취소되고 그 최고형을 때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빨리 자백하면 봐준다 해놓고 여검사가 막 그냥 벌금 때리고 막 면허 취소 2년 때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를 고소 안 하지 알면 다 고소당할 사람들입니다. 책을 빌렸다가 안 돌려줬으면 이 고소입니다. 고소거리. 도둑놈, 책절도범. 학생들 컨닝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옛날에 컨닝들 다 했죠. 컨닝들 다 했죠. 교수들도 컨닝들 다 했습니다. 근데 교수 되고는 그걸 잊어먹어요. 그래서 골라내는데 선수입니다. 형사같이, 일본 순사같이 골라냅니다. 남의 물건을 그냥 가지기도 하고, 남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기도 하고. 저놈의 인간은 교통사고도 안 나나. 마음으로 간음도 하고. 마음에 간음 엄청나게 하죠. 옛날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 어떻습니까? 참외, 수박, 서리 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야간 스포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여집 사는 중에서도 이 서리를 잘하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난 남자들만 아는 줄 알았더니 탁 기어가가지고 참외 딱 두드리 보고 수박 두드리 보고 익었니 안 익었니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안 걸리면 됩니다. 안 걸리면 되고, 또 원두막에 있는 사람들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는 시간을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싹 기가지고 수박 서리하고 참외 서리하고. 근데 이 하나님 앞에는 다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책이 엄청 두껍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개인 책이 그렇게 두꺼워요. 매를 며칠, 참외 몇 개, 수박 몇 개, 복숭아 몇 개,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수박서리, 참외서리, 복숭아서리, 예, 그거 다 천국 못 갑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이 지옥에서 억년간 유황불로 태워야 이 바이러스가 없어져요. 지금 이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가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예. 그 백신 놔도 10%밖에 안 만들어지고 있어도 없어져 버리고 변형돼 버리고 뭐 이러니까, 예. 이건 뭐 이 코로나는 코로나 이거는 지금 잘못하면은 코로나는 계속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마치 빙하기에 들어선 것처럼, 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예. 트럼프도 이제 마스크 한 장 쓰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저기는 대통령이라고 마스크 안 쓰고 그렇게 를 미기더만은, 그래 쓰라 하도 안 쓰더만 이제 언제 쓴다고 그래요. 이 죄 바이러스 이거는 1억 년을 태워야 됩니다. 1억 년을 태워도 안 없어져요. 그래서 지옥에는 인간이 피부가 아닙니다. 미라 같은 피부입니다. 그 썩은 그 피부에서 그 구더기가 나오는 겁니다. 구더기가 계속 나와요. 때도 또 나옵니다. 너무 뜨거워요. 이게 타니까요. 이 미라가 타니까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쌔바닥도 미라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책에 죄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숭아 없음, 복숭아 없음, 참외 못 봤음, 수박 절대로 안 훔쳤음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죄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 이 세상에서 돈 좀 많이 가지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배 터지도록 사먹고 뚜껑도 없는 차 타고 막 돌아다니고 이게 낫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죄, 수박 무죄, 참외 무죄, 복숭아 무죄, 그게 낫겠습니까? 무죄가 훨씬 낫죠. 법정에 있는 사람은 돈으로 빼려고 하면 얼마든지 뺄 수 있는데 돈으로 안 되잖아요. 기자들이 팍 사진 찍습니다. 눈도 못 떠요. 이 세상에서 도둑군자로, 서울법대 교수로, 그 존경받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다 도둑놈들이에요. 거짓말쟁이래. 막 거짓말로 결혼 신고까지 해가지고. 창피 많이 당했죠. 장관 한번 해먹으려 하다가 대학 시절에 여학생 그냥 몰래 혼인신고 했는데 어떻게 법대 교수가 몰래 혼인신고를 다 했냐. 그건 죄도 아니에요. 그 뒤에 나와서 거짓말 하는 것들 보니까 이것들은 막 그냥 죄가 수두룩한데 수두룩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지리도 못 났습니다. 지지리도 못 났어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근데 무죄 딱 돼 있습니다. 책이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무죄입니다. 무죄 천국, 무죄 천국행.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말고는 막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랑거리들을. 자랑거리는 뭡니까? 피입니다. 피. 예수의 피만이 내 자랑입니다. 자랑할 때 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딴 거 자랑하면 위험합니다. 한 1억 년 정도 미라가 돼가 타야 됩니다. 내 자랑은 오직 예수. 난 아무 재주 없습니다. 전 재주가 매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없어요. 겸손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잘하는 것이 없어요. 제 안에는 그래도 500원짜리라도 줍는 은사가 있죠. 저는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500원짜리를 주니까 뭐 딴 거 이상한 것도 줍더라고요. 쓸데없는 것도 주어요. 그 요거 어디 쓰냐고 말이죠. 제가 모르죠.
저는 책 찾는데 저희 어머니가 넌 중이다, 뭐 찾는데 중이다. 아무것도 못 찾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음악을 잘합니까? 미술을 잘합니까? 국어를 잘합니까? 산수를 잘합니까? 영어를 잘합니까? 교인들은 목사님 너무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이 비하가 아닙니다. 이 사실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래도 할 게 없으니까 대리운전이라도 하더라고요. 전 대리운전도 못해요. 저는 운전도 못해요. 하긴 하지만은 잘 못해요. 그런데 딱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설교. 자신 어떤 본문 가지고 저인데 설교 만들어라. 어떤 본문 가지고 만들어봐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레위기 다다다다. 역대기 다다다다다다. 고재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게 내가 목적한 거라고요. 저는 실제로 전에 잘하는 것도 있었어요. 논문도 잘 쓰고요, 뭐 토론도 잘하고요. 토론하면 막 좋아서 주미치겠어요. 상대방을 막 까고 말이죠. 막 이론 전개하고 막 이러면 막 좋아가 미치겠더라고요. 지금은 못해요. 다 버렸습니다. 모든 것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말 못합니다. 남들인데 말 못해요. 말하면 성질만 나와요. 하나님 한 가지만 남겨놓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싸움할 때도 좋습니다. 싸움할 때 피를 얼굴이 팍 발라버리고 말이죠. 피를 막 터뜨려버리고 말이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믿는 자는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왜 고소당하지 않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누가 우리 고소하려고 하면 이야기하세요. 죽었다고. 살았는데 아니야, 죽었어요. 나 시체입니다. 내 밥 안 먹습니다. 밥 안 먹습니다. 하루에 3끼밖에 안 먹습니다. 죽었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죽었습니다. 근데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회의할 때 목사님,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못 빼고 내려와가 막 한판 붙고 또 못 끼우고 이러는데 그거 가짜입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회의할 때 예수님 잠깐만 이렇게 하고 막 십자가에 달렸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잠깐만 못 빼고 내려와가 집사들끼리 한판 붙고 또 끼우고. 이건 아니죠. 죽은 거 아니죠. 죽은 채 하는 것이죠. 우리 죽었어요. 우리 없어져 버렸어요. 있는데 우리 없어졌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닮은 사람이죠. 사실 닮지도 않았어요. 벌써 뭐 눈빛이 벌써 말씀 못 듣는 사람 눈빛이 이리와 같아요. 우리는 눈빛이 비둘기 아닙니까? 비둘기 같죠. 눈빛이 벌써 들린대요. 술도 안 마시고 욕도 안 하고. 목사님 설교에 한 번씩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인용하는 거죠. 인용하는 거지 뭐. 내가 뭐 누구 미워서 욕하는 겁니까? 그래도 그 욕 아닙니까? 그 심보가 그 고약하다고. 왜 그런 식으로 그래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요. 기소할 수 있는 시효가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무죄 판결받고
모든 고소는 중지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뭘 들고 기도하십니까? 쇠뭉둥이 들고 기도하십니다. 말 안 듣는 놈들 이 쇠뭉치로 치려고, 박살을 내려고 질그릇같이 깨트리시리라. 올해도 이 메시아의 그 43번이죠. 깨트리시리라. 그 질그릇같이. 이거 들어야 되는데. 질그릇같이. 여러분 요즘 그 꼬마 소선지서 듣지 않습니까? 명료합니다. 명료해. 굉장히 명료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박국, 학계, 말라기 굉장히 명료합니다. 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는 지옥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버렸어요.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죄에 막 밟아버리고 깨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를 고소할 권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맞아야 돼요. 좀 맞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늙으면 죽습니다. 근데 죽음이 우리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마귀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사탄이 가져가려고 이러다가 가브리엘이 어디 가져가려고 하냐? 모세 이거 살인자야! 모세에게는 피가 있다고.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못 가져갑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무덤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당당하게 나옵니다. 개선장공처럼 당당하게 나옵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마귀하고 막 씨름하다가 막 거의 피떡이 돼가지고 그냥 겨우겨우 무덤에서 기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영어로는 정복자같이 개선장군같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망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법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고소하면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개선장군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귀와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건물에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대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로봇을 그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로봇은 구석구석 찾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인데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이제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건물을 치우고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도 있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병에 걸릴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뭘 띄우십니까? 드론을 띄웁니다. 드론. 하나님도 굉장히 과학화가 되셨어요. 사랑의 드론을 띄웁니다. 드론을 띄우셔요. 이 드론이 어디까지 갑니까? 깊은 웅덩이, 그 지진이 난 그 폐건물 깊숙한 곳에까지 드론 로봇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발견하면 끊어지지 않는 줄로 매놓습니다. 구조대가 결국은 건져냅니다. 개선장군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35절과 36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어떤 위험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우리 팔에 매여져 있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박해가 올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벌거벗을 때도 있습니다. 추워서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칼에 목이 베일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케이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 손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줄이 매여져 있기 때문에 못 죽입니다. 절대로 못 죽입니다.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려요. 때리려고 해도 허락 다 받고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는 지옥에 가서 억만 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 때리는 건 괜찮은데 지옥에서 한 억만 대 정도 맞아야 될 거라고, 그리고 얼굴은 떡이 될 거라고, 메주가 될 거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때리는 건 괜찮다 그러세요. 한 10대 정도 때리라. 너는 10억만 대 지옥에서 맞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쌔바닥 미라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법을 모르고 힘이 없든지 이 도살당할 양이, 이 도살장에 온 양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잡히면 그냥 죽여버립니다. 잡히면 죽여요. 이 양, 저 양, 믿는 양, 안 믿는 양 같이 막 우글우글 모여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안 죽고 남아있는 양이 있습니다. 무슨 양입니까? 이 양입니까? 박양입니까? 손양입니까? 마지막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양이 있어요. 우리 양입니다. 우리 양. 안 보인다 그래요. 안 보여. 그래서 그냥 잡아가지고 죽였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게 믿는 양입니다. 믿는 양. 믿는 양. 예수 믿는 양은 안 보여요. 군대에 가보면 많이 경험합니다. 트럭이 굴렀어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한 그 청년은 안 다칩니다. 딴 애는 죽고 그래도 안 다칩니다. 상사가 막 빠따로 막 팹니다. 어디서 팹니까? 구타금지 밑에서 팹니다. 우리 교인 앞에서 딱 멈춥니다. 오늘 기분 나빠서 더 못 때리겠어. 다 들어가자.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제 앞에서 이거 야구바닥 중지된 적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막 기도하니까요. 누구 사관 후보생, 저거는 그것도 모르지. 근데 내 앞에서 딱 멈추더라고. 내 앞에서. 벽이 막 콱 무너졌는데, 교회 다니는 애는 딱 가서 빨리 라면 끓여와. 에이씨, 쫄병 그냥. 근데 확 무너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군대에 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무기도 있고요, 무기도 있고, 또 거친 놈은 이거 막 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쏠 수도. 술 마시고 이러면 이거 위험합니다.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요. 왜 끝까지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그 줄로 묶어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감옥에 다 갇혔는데 다 풀려나와요. 사랑의 줄이 매여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일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가지고 발로 차면서 일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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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나라. 베드로는 천사 따라가면서 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찬바람 불고 이러는데 천사가 진짜 와가지고 자기를 건져냈다는 걸 믿습니다. 사랑의 줄로. 남인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사랑의 줄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는 왕 아닙니까? 왕. 사람들이 막 이 신의 음성이다, 신의 음성이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신의 음성이란 말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땡큐 베리 마치.
그러니까 배 속에 이 해충이 많았던가 봐요. 네가 신이야? 신은 해충이 없는데? 벌레가 막 뜯어먹어가지고 얼마나 배가 아픈지 막 뒹굴고 소리 지르고 썩는 냄새가 나고 막 그래가 죽었어요, 아그리파가. 네로는 로마 그 불난 거 보고 기독교인들이 불냈다 해가지고 막 기독교인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막 맹수인데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죽습니다. 자기도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노예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노예가 찔러 죽입니다. 도미티아누스, 이거 정신병 환자 아닙니까? 이거 도미티아누스, 이 사도 요한을 밤모습으로 보내고 말이죠, 많은 기독교인들 박해했습니다. 자기 부인인데 찔려 죽습니다. 부인하고 노예하고 짜가지고, 그 부인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이 미친놈 이거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찔러 죽여버립니다. 사랑의 줄이 없어요. 사랑의 줄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우리 살아있는 것도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나쁜 천사들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권세자들은 윽박지릅니다. 권세자들 막 거짓말을 들어야 되는 거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거짓말 중에 거짓말을 듣고 그냥 아닌 채 있어야 되는 것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느냐? 그것도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고통 아니에요. 우리는 원자 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20년 전에 준비를 해놨어요. 원자 폭탄이 있어요. 원자 폭탄을 터뜨려야 됩니다. 터뜨려버려야 돼요. 현재 일도 걱정이 되죠. 현재 고3 학생들 재수생에 비해서 월등하게 불리할 텐데, 이제 이 수능 내는 사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게 평소대로 냈다가는 욕 바가지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수생들은 1, 2학년 때 책도 봐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1, 2학년 책 같이 낼 겁니다. 그래 안 하면 지금 3학년 1학기 왕창 냈다가는 진짜 이 십자가 처형당할 줄 몰라요. 고3 학생들 불만이 막 확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욕 안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제 너무 재수생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재수생하고 지금 고3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실력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쉽게 내면서도 1, 2학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얼머무려가지고 말이죠, 짬뽕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 욕 안 먹는 것이 이제 이 수험 문제 내는 사람의 목적인 거예요. 장래일도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 늙어가는데 장래일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니느웨 같이 마녀가 되는 거 아닐까? 가발드니까 대머리가 되는 게 아닐까? 우리 대머리 안 돼. 날로 새롭도다. 뭐가? 머리털이 날로 새롭게 나도다. 미래의 일이 전쟁은 터지지 않을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습니다. 참새는 자살 안 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핵폭탄을 터뜨리지 않을까?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지 않을까? 마귀가 변덕을 부리지 않을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저 낮은 깊은 곳에서 저기서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갔던 그 사쿠라지마 그 가니까 또 터지더라고요. 또 터져가지고 막 그냥 돌덩어리가 그냥 마을까지 날라왔어요. 저 깊은 곳에서 불덩어리가 터지지 않을까?
북한은 백두산부터 걱정해야 됩니다. 백두산. 일본은 후지산 걱정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좀 눌리 나왔어요. 따뜻거리 나왔어요. 너무 피해가 크니까요. 그 뭐 핵무기 가지고 장난치고 이러면 지금 백두산이 지금 끓고 있는데, 일본은 끓고 있는데, 이거 까불다가는 큰일 나죠. 빨리 핵무기 그냥 남한으로 넘기고 회개하는 게 나을 거예요. 독사의 위험과 집에 독사가 들어오진 않을까? 사자가 우리를 탈출해서 나를 물진 않을까? 전염병이 우리 집에 오진 않을까? 이 전염병이 무확진자가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니까 이게 뭐 식당에 갔다가 이거 뭐 걸리는 거예요. 식당에 뭐 저쪽에 있는데도 걸리는 거예요. 헬스에서 옷깃만 스쳤다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허락에서 망하면 좋은 겁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십시오. 그리고 설사 어려움이 오더라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허락 없이는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100배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정거장입니다. 동장들에게 그렇게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다 정거장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그 친구, 정거장에서 잠시 만난 친구 가지고 뭐 목을 매달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개선장군처럼 서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랑을 없애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과 추위와 벌거벗음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이 사랑의 줄로 눈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개선장군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